가시태 뒷발질 하고 있지 않은지 나는 충성 헌신을 한다고 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해방하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진 않는지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베스도 앞에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 이방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이런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재판 결과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무죄가 판결이 났어요.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에서 무죄 판결을 났고요. 또 이제 베스도 총독에서 무죄 판결을 났고요. 아그리파 왕을 통해서도 무죄 판결이 났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로마 그 가이사 황제에게 항소를 하게 됐어요. 황제에게 항소를 하면 죽어서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년 가까이 어디서 가이사라에 이제 그 구치소에 있다가 드디어 호송이 돼서 이제 그 로마로 이탈리아로 가게 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1절 2절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고수도 대우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1절 먼저 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그랬어요. 자, 우리가가 사도행전에서 4번 나와요. 우리가 그러면 누가 포함됐다고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포함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동행한 게 아니었어요. 중간에 배에서 만났던 거예요. 그게 언제였었냐면 그 사도행전 16장 그 다음에 20장 21장에서 2년 전에 같이 동행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가이사라의 감옥에 갇히게 됐죠. 그때 누구도 있었어요? 누가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2년 만에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같이 동행하는 거 주치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27장, 16장, 20장, 21장, 27장에서 4번 우리가 나와요. 우리가 나올 때 누가 동행한다? 누가가 바울과 함께 동행했다. 그래서 우리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탈리아, 여기는 어디죠? 이탈리아는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 그리고 제수 몇 사람이라도 같이 가는 사람들 이제 1절부터 2절이 그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데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을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아고수도 대에는 누구냐면은 어디냐면 로마 직속 부대의 군인들이에요. 이들이 이제 제수 몇 사람, 그러니까 대부분 다 사형수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무죄지만 그래도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수라는 이게 타이틀을 가지고 이렇게 밧줄에 묶여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수치스러운 장면이죠. 그렇게 가는데 흉악범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리더를 누가 하는가? 총 책임자가 그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 그러니까 로마 황제 직속 부대에 있는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맡았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제 그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데, 그러니까 아시아를 거쳐서 이제 유럽으로 가야 되죠. 아드라모테노 배. 아드라모테노 배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배가 두 부류가 있어요. 자, 아드라모테는 작은 배. 그 지중해 연안 가까운 곳 이제 진 많지 않은 걸 실어 나르는 배고요. 그리고 또 이제 큰 배는 좀 가다 보면 알렉산드라 배가 있거든요. 이런 배들은 큰 화물선이에요. 화물도 싣고 사람도 싣고, 그러니까 무역을 하는 거예요. 로마는 그 당시 가장 대국이었고 전 세계가 로마로 몰려왔죠. 그러니까 상업이 잘 됐겠죠. 무역이 잘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곡물을 싣고 가는 중인데 이제 아드라모테노는 이제 그 알렉산드라 배에 옮겨 타기 위해서 이제 연안에서 작은 배를 타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동행한 동역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 함께 하니. 아리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율리아도 중요하죠. 율리아 백부장은 이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독교인들 돕는 천사가 됐어요. 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하고는 성경에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19장 볼게요. 19장 20장 어떨 때 동행했는가 보겠습니다. 자, 온 시내가 여러분의 바울과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과 아리스도브로 연정을 달려들어가. 자,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은 그 에베소예요. 에베소 지역에.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 누구? 아리스다고. 데살로니가에서 처음으로 전도돼서 이제 회심하고 돌아온 아리스다고가 구원받은 그날부터 사도 바울을 측근해서 따르면 섬겼어요. 근데 어떤 일로 가요? 좋은 일로 가요?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잡혀 들어가죠. 이런 꾸준히. 그 다음에 20장 4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야드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사람 도요 사람 가이오비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과 드로비모. 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또 나오죠. 여기는 어디 가는 거예요? 이제 아시아로 이동 중에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전도에 갈 때, 다른 지역으로 옮길 때. 그 다음에 또 골로새서 볼게요. 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골로새서가 옥중 서신이죠. 로마 감옥에서 서신을 쓸 때 감옥에 누구도 있어요? 아리스다고.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아리스다고는 이 소동이 일어났을 때 바울 대신 잡혀가는 역할. 또 감옥에 같이 있어. 그 다음에 가이사라 감옥에도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이런 일에 함께했던 사람. 빌레몬서도 볼게요. 빌레몬서가 옥중 서신이잖아요. 감옥에 갇혔을 때 이야기예요. 또 나의 동자 마가 아리스다고. 대만가 문하나냐. 대만 누가가. 그러면 아리스다고가 또 어디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가이사라. 그 다음에 또 이제 같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감옥을 가기 위해서 제수된 몸을 옆에서 수종드는 동역자로 함께 가 있는 거예요. 가서 로마 감옥에서도 같이 수종을 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내 삶 전부를 내려놓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혼자 했던 게 아니라 이렇게 굳은 일, 아픈 일, 감옥에 갇힌 일, 누명을 쓰거나 죄가 있거나 없거나 그런 일에 함께 했던 사람이 진짜 친구죠. 진짜 동역자. 사람은 좋을 때는 막 많이 따르는데 내가 힘들어지면 사람들이 다 멀리 하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서는 끝까지 함께 갔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3절부터 이제 8절까지 이제 지금 여러 항로를 거치게 돼요. 이제 로마를 가기 위해서. 자, 이튿날 시작. 시돈에 대니 그랬어요. 자, 시돈은 가이사라에서 시돈까지 약 112km. 그러니까 지금 그 가이사라에서 로마까지는 약 4,000km 걸려요. 그러면 쉬운 여행이 아니에요. 그것도 뭐 편안한 자세로 간 게 아니라 묶여서 가잖아, 제수로. 그런 길을 가는데 지금 가이사라에서 112km까지 오게 된 거예요. 시돈까지. 시돈에 이제 배를 댔어요. 율리아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지난번에 가이사라에서도 그랬었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기 쓰는 사람은 물론 박해도 많이 받지만 특별 대우를 받게 해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왕권을 가졌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어디 가든지 존귀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구별하셨어.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이 항해 도중에 이제 그 광풍을 만나잖아요. 위라고나를 만났을 때 제수 몸이 이제 리더자로 바뀌고 그리고 이제 멜리트 섬에 가서 사역하는 그렇게 높여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밀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말씀을 적용하면 그렇게 따로 구분하시고 구별하셔서 존귀케 하셔요. 높여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거기서 이제 어디서 시돈이 어디냐면 저기 무역 도시, 항구 도시예요. 솔로몬이 또 사도 바울이 그 두로 왕을 통해서 뭘 공급받았어요? 백향목과 그러니까 성전 지을 백향목과 그 다음에 그 은급회물 뭐 고양이 뭐 여러 가지 상품 그러니까 값나가는 이제 그 물품들을 공급받았던 곳이에요. 이 두로 시돈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율리아가 친절을 베풀었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떠났어요. 이제 사도 바울과 그 아리스다고와 그리고 누가 함께 같이 하면서 떠나가다가 무슨 일이냐면 맞바람이 칠까봐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합니다. 맞바람을 피해서 가는 거예요. 키프로스, 그러니까는 그 아프리카 북쪽 지역 있잖아요. 그걸 지나가는 거예요. 맞바람을 피해서. 맞바람 지금 못 가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길리기아와 밤빌리아와 바다를 건너 누기아 무라시에 머뭅니다.
무라는 어느 곳이냐면 배를 갈아타는 항구예요. 배를 갈아타는 연락선. 여기서 정박했다가 큰 배가 오면 갈아타는 거예요. 여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라의 배를 만나 오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라의 배는 배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전 세계 회로 화물선으로 이제 막 무역을 하는 사람도 태우고 가는 큰 배예요. 길이가 약 55m 정도, 넓이가 15m 정도 되는 큰 배. 거기에 뭘 실었어요? 곡물을 실었어요. 곡물을 수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도 있었을까요? 이 곡물을 이제 수출하는 무역상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풍물의 꿈을 품고 가는 거잖아요. 이걸 팔면 이익이 얼마나 뭐 우리 돈으로 하면 1억이 될 수도 있고 10억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1000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그 거대한 꿈을 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기만 하면 노바에 도착하기만 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고생 끝. 이제 세상 말로 행복 시작.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큰 배, 알렉산드라 배에 이제 옮겨 탔어요. 로마로 가기 위해서. 작은 배를 가려면 풍랑이 심한 곳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어땠다? 니도 많은 편에 이르러. 그리고 어땠다는 거예요. 여기 니도는 바로 그 소아시아 서남단 도리스 반도 서남 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무라에스티에서 223km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수온풍을 등지고 이제 항해를 하면 여기가 한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거리. 그런데 지금 역풍이 부는 거잖아요. 역풍이 부니까 더디 도착했다고 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지역은 9월 달부터 3월 달까지는 배가 항해를 하면 안 돼. 멈춰 있다가 너무 풍랑이 심하니까 멈춰 있다가 4월부터 그러니까 3월 중순 그러니까 하순부터 9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는 항해를 하지 않고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10절에 보면은 그 금식하는 절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대속절이 그 당시에 9월달 우리나라 말하면 9월달 이때. 그러니까 가면 안 되는 시기잖아요. 이런 시기에 너무 무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렉산드를 탔어요. 그러니까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가는데 풍세가 허락하지 않으므로 어디로 가요? 가려고 했던 그 지역으로 간 게 아니라 살몬의 앞을 지나서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해서 갑니다. 자, 그레데 여기 그레데 섬에서 이제 이 살몬에는 이제 서남쪽에 가장 그 동쪽 끝편에 있는 항구예요. 그러니까 니도에서 계속 배가 여기까지 밀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이 항구가 많이 나오거든요. 집에 가셔서 저기를 보세요. 지도를. 성경 뒤에도 보면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여기 띄울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일일이 이 지명이라든지 항구도 그 이름에 뜻도 있고 있는데 그럼 너무 복잡하니까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레데는 그래서 이제 살몬에는 그레데 저쪽 이제 가장 동쪽 끝에 있는 작은 그 해안이에요. 간신히 그 여한을 지나 어디로 가냐면 미향이라는 곳으로 도착했어요. 미향이는 아름다운 항구를 이야기하죠. 임양 목사님 이름이 아름다운 미자 꽃화자거든요. 향기양자. 미화가 이제 그렇지.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르니 나세아시에 가깝다고 해서 나세아시에. 자,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은 바울의 제안이 있어요. 바울의 제안이 이제 바울이 보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제안해? 시작 9절 10절 여러 날에 걸쳐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이태합니다. 바울이 그들을 구원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루가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냥 즉흥적으로 말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경험상으로도 그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때 11번을 이런 항해를 했다고도 하고 13번 했다고도 해요. 11번 했다고 해요. 그럼 경험도 있죠. 그런데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은 출발하면서부터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럼 성령님이 어떻게 알려줬을까요? 너희들 여기 멈춰야 된다. 더 이상 전진하면 안 된다. 거기
바로 못 들어간다 로마에. 그러니까 여기 멈춰라. 정박했다가 겨울 지나고 가라. 이런 메시지를 줬겠죠. 그런데 이제 그 11절, 12절에는 그 선주와 선장이 있어요. 선장이 리더자고 선주는 주인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들이 의견이 있어요. 아니다. 응? 가야 된다. 빨리 가야 된다. 이 사람들은 시간이 돈이잖아요. 빨리 그 물품을 현금화를 해야 돼. 만약 가격이 떨어지면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 말을 들을까? 누가 전문가예요? 사도 바울이 전문가예요? 사도 바울은 전도자예요. 그리고 선주와 선장은 배에서 이 뼈가 굳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전문가가 훨씬 낫겠죠. 정확하겠죠. 그런데 위기 때에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가?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 경건의 사람, 은혜의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과 접촉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즉흥적이 아니에요. 세상 패러다임은 일반적인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돼. 근데 이 때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하나님의 사인이란 말이에요. 문제를 만났어요.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비나이다, 신령께 비나이다, 뭐 하나님께 비나이다, 영광께 비나이다 막 빌고 묻잖아요. 하물며 우리는 절대주, 창조주, 못하실 것이 없은 전지전능하시나요. 생사복의 주관자,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치시기도 하시고 싸내시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그런 그 하나님 못하실 것 없으니 그분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물으면 될까요? 길이 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늘 소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 여러분 맨날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마시고 성령의 이끌림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이 충만하게 하면 성령이 날 잡기만 하면 옛날 내 복잡한 여러 가지 막 몇십 년 전 몇 살 때 이런 거 싹 없어져요. 단순 명령하다. 심플하다. 저처럼 이렇게 재밌게 사역하는 거 봤어요? 행복해서 어쩔 줄 모르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보여주려고? 그럼 한두 번이면 끝나지. 성령이 붙잡으시니까 행복해서 어쩔 줄 모르잖아요. 찬양 계속 하고 싶어. 막 계속 춤추고 싶어요. 차이점은 뭐다? 성령의 충만을 받느냐 못 받느냐 있잖아요. 내가 충만하냐 성령이 충만하냐, 말씀이 충만하냐 내 계획이 충만하냐, 내 지식이 충만하냐, 내 생각이 충만하냐. 이걸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없어야 주님이 일하셔요. 인격적인 분이라. 우리는 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있는 건 성령이 못 오십니다. 난 육이잖아요. 옛사람이잖아요. 아직 거듭나지 않았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니까 복잡 생각이 왜 이렇게 많어? 주님 제 머릿속을 백지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통치만 이루어지게 하소서. 성령이 은혜를 구하고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성령이 오시기만 하면 나머지 다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하셔. 적용을 좀 하셔봐요. 충만하냐 안 충만하냐, 어린 신앙이냐 충만한 장성한 신앙이냐, 그 차이점이 그 차이점이에요. 뭐 저라고 옛날에 뭐 생각 많지 않았겠어요? 전 감성형이잖아요. 감성형이야. 논리성이 없어. 막 인정만 있어. 응?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막 강단이 있어졌을까? 성령의 통치죠. 싸납게 나갔던 싸납게 나가잖아요. 응? 귀신한테 인정사정 안 보잖아요. 막. 귀신만 보였다면 그냥 가만 두지 못해. 막 그 못 잡아먹었지. 가만 있을 수가 없어. 어간이 달라. 막 눈꼬리도 다르고 입꼬리도 달라. 힘이 들어가고 막 그렇게 씹어 돌리고 가라 마시는지. 영적 전쟁을 이렇게 하셔야 돼. 적당히 해봐야 밥대. 언제까지 시간 세월을 낭비할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을 구하세요. 충만을 구하고 늘 이렇게 예배 삶이 되면 말씀, 기도, 찬양, 감사, 뭐 섬김, 사랑 이게 되면 그냥 성령만 구하지 그 안에 다 있어요. 성령님은 뭐라고요? 어저께 뭐라고 했어요? 성발음 성자였음에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했어요. 다 아셔요. 우리를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성향도 기질도 환경도 어떤 배경에 따라 누구한테 양육받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신다고 아시고 맞춤 사역이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조절하셔. 완충작용 하셔요. 그럼 맡겨드려야지. 내가 가려고 하지만 내가 가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왕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일 못하지.
다른 말로 자아부정이 안 됐잖아요. 죽어야 돼.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가 가난해요? 뭐 물질이 없고 뭐고 없고 그게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하나님이 올려두면서 몸부림치는 자. 몸부림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데요. 그것만 해봐요. 그럼 성령님이 오지 말라길로 확 오셔서 확 사로잡아 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그분에 의해서 내가 컨트롤 되는 거예요. 그분이 리드 하는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부끄럼 타는 사람이 여기 올라와서 이렇게 여기 집회도 하고 할까요? 완전히 뭐 이건 천지개벽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사역할 수 있도록 맡겨드려야 돼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뭐예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어때요?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여기까지는 누가 있어요? 내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헤엄이 이제 7만원 물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았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받는 걸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헤엄칠 때 내 입으로 가면 어떡해요? 전 수영 전문가는 아니지만 내 입으로 가면 깔아앉죠? 근데 힘을 빼잖아요. 빼고 왜요? 그 물에 그 기류에 흐름에 맡기는 거잖아요. 성령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마르크가 사건은 뭐예요? 다 그런 거라고요. 자기 힘으로 해서 되는 게 없어. 다 널브러져 있어. 말라서 소망이 없어. 근데 어때요? 생명을 불어넣잖아요. 응? 다시 연합시켜서 뭐예요? 힘줄을 입히고 가지고 입히고 성령,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어때요? 군사가 되잖아요. 그게 우리 복음이요. 우리가 옛날에 그랬던 사람들이잖아요. 성경 유신 다 그 이야기야. 맡겨드려야 돼. 왜 그렇게 못 맡겨? 뭘 아깝다고. 그건 청하의 원수야. 나를 망쳐두게 하고 나를 죽게 심지어는 자살까지 한단 말이에요. 자살할 사람들 보면 되게 많아. 강남에 가니까 더 많더라고요. 돈은 많은데 할 게 없어. 그 재미가 없어. 막 뭐 성형을 자꾸 잠듣게 하고 부작용도 있어. 만족이 없는 거예요. 돈은 많으니까. 애로운 거예요. 안 채워진 거 뭐가 없으니까. 창조주 하나님, 근본이신 그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했는데 그 생명이 그분이 없으니까 세상 헛다리만 짚고 돌아다녀. 그러니까 자살하기도 하고 만신창이요. 만신창이. 소돔과 고모라 같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없어도 주님 성령이 의뢰하는 건 행복하고 기쁘잖아요. 제가 뭐 설교를 못해도 얼굴이 미워도 막 나이가 먹었어도 막 춤을 못 춰도 몸치워도 막 하잖아. 뭐 부끄럽게 어디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그거 억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를 비교하지 마시고 저희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야. 다윗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야. 요셉이 하나님이, 다니엘 하나님이, 사도락과 메사카 아벨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내 하나님으로 적용을 하셔야 돼요. 설교 들으면 적용을 하셔야 돼요. 듣고 끝나지 마시고 오늘 설교에서 메시지를 잡으세요. 나한테 주신 레마의 말씀 확 잡으시라고. 그 삶에서 적용을 해야지. 안 하면 맨날 똑같아. 몇십 년 신앙생활에 똑같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뭔 말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응? 그래서 그 제안을 안 받아들입니다. 11절부터 13절에 선자와 선주의 의견과 백부장의 선택이 있는데 바로 전문가의 말을 받아들이고 자기네도 거기서 살았으니까. 그러면 지금 9월 중순 지났단 말이에요. 9월 10일이 대속죄일이잖아요. 그럼 지났다고 했잖아요. 금식일이. 그러니까 어때요? 9월 중순이에요. 그러면 지금 딱 몰수업 해야 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초반이니까 이 사람도 어떻게 생각해? 빨리 가면 여기서 미향은 작은 섬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작지만 여기 멈췄다가 겨울이 지나면 가자. 근데 그들이 불편한 거예요. 276명이 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기로 하냐면 베닉스로 가기로 하는 거예요. 베닉스는 여기서 65km 더 가야 되는 거예요. 하루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순풍이면. 그러니까 하루 빨리 가기 위해서 어디를 선택한 거예요? 좀 더 넓고 자기네가 정박하고 좀 오랫동안 머물러 있기가 수월한 베닉스 선택한 거예요. 이거는 세상 방법, 인간적인 방법. 그러니까 평탄할 때 이상이 아닐 때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된다? 전문가가 중요해요. 근데 이 상황에는 뭐예요? 비전문가 말이 아무나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 말씀의 사람, 깨어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요런 사람의 말이 더 정확한 거예요. 왜? 누구의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지혜로우신, 지혜 근본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뭐든지 전문가한테만 하려고 그래. 이기 때는 누구다? 하나님.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워지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로워져요. 제가 어떤 분 멘토를 하잖아요. 그분은 자기 고개를 몰라. 나는 한 번 들으면 딱 알아. 왜 할까요? 놓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영이 어린 사람하고 영이 깨는 사람 달라요? 한 번 들으면 딱 암기가 돼. 누구 말해요? 누구죠? 물어봐. 누구? 또 잊어먹고 있어. 어떤 사람 번호 뭐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이래. 그럼 누가 더 알아야 돼? 그 직접 일하는 사람이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더 잘 알고 있어요? 은혜의 사람이 더 잘 알고 있는 거죠. 지혜롭게 하셨으니까. 한 번 들으면 딱 암기가 돼. 아, 오늘 이렇게 스케줄이 돌아가겠다. 근데 오늘 뭐가 변수가 있겠네? 물어. 몰라? 그러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풀어져 있는 거잖아요. 긴장하고, 니스를 딱 뽑아서 놓고 기도하고 시켜야지. 능력시켜서 보험회사 다닐 때 그거 하셔. 그냥 있다가 하다가 그냥 나중에 그냥 딱 놓치지 마시고 그거 해야 돼. 사역자들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가장 문제 많은 사람, 가장 힘든 사람, 그 사람 집중적으로 기도하잖아요. 좀 성수가 이런 사람은 덜 하더라도 부모도 그렇잖아요. 어려운 자식은 늘 걸려. 거기에 막 집중하잖아. 에너지를 썼잖아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매일매일 뭐 사업을 하거나 뭘 하거나 어떤지 간에 그날 그냥 스케줄 놓고 막 쫙 하나님 앞 올려야지. 아침에 새벽 예배일 때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스케줄로 하나님과 상의하는 거잖아요. 도와주시라고.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명단 올려. 응? 아픈 사람 올려. 문제 있는 사람 올려. 나는 못해도 주님이 도우시면 불가능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응답받고 나음받고 해결되고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해. 응? 성령이 이끌면 단순하다고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생각을 단순하시고 생각을 단순해야 돼. 너무 고집하거나 이거 옛날 무닥다리가 다 끌고 올라가지 말고. 저도 옛날에 그랬었어요. 성령이 잡으니까 되더구만요. 나도 모르게 돼버려.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그 말씀을 보잖아요. 이거 기도할 때 뭐라고? 이미 이루어진 줄 알고 감사함으로 감과 감사는 소원을 말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신다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주신다고? 평강. 그게 뭐예요? 성령 오시면 샬롬이야. 샬롬. 성령 이꼬르 샬롬이에요. 성령 오시는 곳에는 샬롬이 있게 돼 있어요. 평강이 있게 돼 있다고요. 내가 있으니까 근심 걱정 염려야. 현실만 보니까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전문가 말을 듣고 이제 출발합니다. 출발했어요. 출발하는데 어떤 일이 있어요? 갑자기 너무 좋아.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했어요. 그러면서 13대로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서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남풍은 뒤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밀면 어떻게 가요? 막 술술 빨리 가는 거죠. 앞에서 몰려 거슬리잖아요. 안 되잖아요. 근데 뒤에서 밀어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그런 찬송 있잖아요. 인풍량 인연에 섞기가 없어서. 제가 사명 받을 때 그 찬송을 한 300번을 했나 봐. 울면서 하루 종일 울면서. 금식할 때마다 꼭 그 찬송을 해요. 그래서 남풍이 쏘나 보니까 이거 가는 게 맞나 보다. 이렇게 딱 좋은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 응답을 생각하지 말아요. 길고 짧은 건 재봐야 돼. 요나가 그랬잖아요. 니느웨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갔어요? 다시서 갔는데 가자마자 딱 타임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응답인가 보다 하고 왔어 하고 탔어. 타고나 가다가 뭔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말 안 들으니까 어때요? 풍랑과 바람을 대도 가지고 갖고 오셔. 물고기 뱃속에 넣어버려. 가지채 발길을 뒷발질하면 그런 일도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만 하면 생각이 많은 사람은 생각이 많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응? 근심과 염려가 많은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응? 근심하게 하지 말어. 왜 근심하게 해? 시간이 아깝잖아요. 우리 금방 늙어. 자, 10절, 14절부터 16절. 뜻밖의 어떤 일이냐면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 13절까지는. 야, 남풍이 부네? 우리 결정이 옳았네. 전문가 말 맞지. 무슨 재수의 말을 듣겠어. 지금 뭐를 안다고 지가 전문가도 아니면서. 모습도 초라해. 그래서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 길고 짧은 거 대봐야 한다. 드디어 마침내 14절
자를 보면 얼마 안 된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납니다. 유라굴라 광풍. 그러니까 어때요? 이 북풍이에요. 북풍. 강풍은 태풍을 이야기해요. 해오리 바람. 북동풍. 유라굴라가. 북동풍이거든요. 그럼 서쪽으로 가야 돼. 북쪽에서 불어봐. 어떻게 돼요? 못 가는 거죠. 그런데 막 해오리 바람이 불어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좋았어. 기분 좋았는데. 좋다가 좋은 시간은 짧았어요. 죽음의 이기가 온 데가 14일 동안 있잖아요. 이 당시에는요, 방향 제시하는 그 뭐죠? 나치판이 없었어요. 뭘 보고 갔어요? 별을 보고 갔고 달을 보고 갔어요. 해를 보고 갔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날씨가 어때요? 별도 달도 없어. 어둠이잖아요. 그래서 배가 이제 밀려서 바람을 맞추어서 갈 수 없어서 가는 대로 쫓겨갑니다. 쫓겨가. 오늘 이제 지금부터 쫓겨갔다는 단어가 많이 나와. 쫓겨갔다 이야기는 뭐예요? 도망가는 거거든요. 가고자 하는 것은 못 가는 거예요. 내 방법, 내 지혜, 내 경험, 내 의지, 내 지식을 동원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쫓겨가. 그래서 가우다라는 작은 섬에 이제 섬 아래로 지나가는 이제 길이 있는 거예요. 지나서 간신히 거울을 잡아. 왜? 이제 여기서 막 더 심하니까 막 혀를 막 몰려오니까 배를 좀 견고하게 안 뒤집어지게 하려고. 그래서 17절에 보면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이제 또 쫓겨가고 있어요. 근데 스르드스에 걸릴까? 스르드스는 밑에 방가로에 이제 풋노트에 보면은 모래톱이에요. 그러니까 암초보다 무서운 곳인데 이 배 바닥이 모래 수렁은 어떻게 달면 푹 꺼지잖아요. 암초는 부딪히다가 다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푹 꺼져. 근데 이 모래톱이 큰 모래톱이 있고 작은 모래톱이 있대요. 여기가 큰 모래톱이 있는 거예요. 위험한 지역인 거예요. 해오리 바람 불죠. 광풍은 어째 미칠광이잖아. 미칠광. 여러분 집터도요. 해오리 바람이 부는 거는요. 굉장히 센터예요. 해오리 바람이 부는 것은 굉장히 센터예요. 일반 바람도 그런데 해오리 바람 어떻게 막 치잖아요. 내 의지대로 안 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려요. 17절 18절까지는 다 자기 거 버리는 거예요. 뭘로 생각했는데? 이걸로 생각을 했는데 가치 있는 재산으로 소유로 생각을 했는데 다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적용을 해야 돼. 위기를 만났을 때 뭘 버려야 될까요? 체면 버려야지. 자존심 버려야지. 생각 버려야지. 하나님 앞에 무슨 자존심이야. 하나님 앞에 무슨 체면이야. 내세울 걸 내세워야지. 버려.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분한테 나의 유익을 위한다면 그 사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난 약자고 그 사람 강자야. 유익을 한다면 그 사람 가랭이라도 들어가야지. 그건 정신이 돼야지. 비즈니스 그렇잖아요. 나라도 그래.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내 나라가 내 백성이 살아야 된다면 그 사람 가랭이 밑으로도 걸어가야 된다고 했어. 이런 정신이 돼야지 않겠어요? 이것도 못한다면 아직 덜 급한 거예요. 급해봐봐. 뭔 체면이고 뭔 자존심이 있어. 뭔 복잡해. 왜 세월을 자꾸 낭비하고 있어. 다 버려. 우리 내면으로 보면 생각을 버려. 근심 걱정 염려를 버려. 해결 안 돼. 너희 근심한다고 키를 한 자나 크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해결되는 거잖아요. 이기 때는 하나님 개입해서 해결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업하다가 이명 목사는 200억 부도 받았지만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지. 옛 생각, 옛 사람 버려야죠. 버려야 하나님이 개입해서 일하실 거 아니에요. 응? 안 버리면 죽는 거야. 살려고 어때요?
최고로 가치게 입었던 그 막 곡물들 막 비싼 것들 막 질 좋은 것들 막 사가지고 거기 다 상인들이 거기서 탔어요. 노마 가서 이거 팔면은 이제 우리 이제 고생 끝이야. 이런 대단한 그 소문을 품었던 열망을 품었던. 그러고 가는데 문제를 만난 거예요. 이 길을 만난 거예요. 안 버리면 목숨이 위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DNA를 바꾸시자고. 오늘 본문 말씀을 적용할 때 바꾸시자고요. 어떻게 바꿔요? 버려야 된다고. 이 사람들은 자기 최고의 어떤 걸 버렸어요. 생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잡다한 것들 버리시라고. 자존심도 수치심도 버려. 또 뭐도 버려? 내 경험도 버려. 계획도 버려. 싹 버려야 돼.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인데 뭘 복잡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익이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본문에서 뭐예요? 버리려잖아. 다 버려. 버려야 사니까. 가장 귀한 목숨. 전화보다 귀한 목숨. 그래야 뭐 어떻게 가족도 만나고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 찬양을 하죠. 여기서 죽으면 개 죽으면 물론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근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도 못하고 내 가족들 다 지금 놔두고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제대로 한번 살아보지도 못하고 가잖아요. 그게 다 버리라는 거예요. 버려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버티다가 안 되니까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려. 사흘째 되면 배에 기구도 버려. 배에 기구 닷도 있을 것이고 뭐 있잖아. 정박하는 도 있어야 돼요. 근데 필요한 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까지 버리는 거예요. 뭐가 더 소중하니까? 목숨이 소중하니까. 예수님이 가장 귀한 목숨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사시느라고. 그래서 다 버렸어요.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으니까 어두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풍랑이 교도에 있으면 풍랑은 해오리 바람은 계속 치죠. 태풍은 계속 불죠. 날씨는 흐려서 별도 달도 안 보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고 나레이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나레이션이. 이들이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심히 애쓰다가 쫓겨가다가 쫓기는 인생, 쫄리는 인생.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사는 거야. 예수 생명인데 뭘 그렇게 쫓겨? 응?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항상 범사. 그건 뭐예요? 언제나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항상 범사에 모든 것에 매일매일 분초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의뢰하라는 거죠. 욥이 갑자기 이 길을 만나잖아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하루아침에 뭐 했어요? 재산이 다 도둑만 날아가 버렸어요. 거기까지도 또 이해가 돼요. 근데 병 들었어요. 혼자 남아가지고 부인하고 둘이 남았는데 병 들었는데 보통 병이 아니에요. 악창이라고 그러죠. 얼마나 건드렸으면 기아통을 막 팍팍 긁었어요. 얼마나 견딜 수 없으면. 응? 우리 이 가려운 건 한 번 긁으면 계속 다 건드렸잖아. 긁고 나면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그걸 모습을 보고 그 부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인간아, 우리말로 하면 야 인간아 꼴 좋다. 그렇게 예수 열심히 믿더니 우리말로 하면 그 예수 저주하고 나가 대져라. 그리고 떠난 거예요. 그럼 사도가 아니 욥이죠. 욥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옆에 아무도 없어. 다 잃었어 하루아침에. 응? 그러면 회생 가능해요? 여러 가지 있었죠. 친구들하고 막 서로 이제 막 인간응보적으로 막 의견 충돌도 있었죠. 결국은 어때요? 그것마저 내 자존심마저 내 체면마저 다 버렸어.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뭐 누구를 살렸다고? 네가 나라만 살릴 수 있어? 먹일 수 있어? 뭐 이런 일이 아니야. 인간이 못하는 거. 근데 네가 뭐 했다고? 하나님 책망하시잖아. 그때 자기 모습이 보여진 거야. 그래서 다 내려놨어. 내려놓으니까 드디어 뭐가 됐어요? 회복이 됐잖아요. 내려놓으니까. 못 내려놔서 못 맡겨서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변화가 없는 겁니다.
뭘 그렇게 연연하고 붙잡고 계세요? 죽으면 천국이고 사람은 복음 전파인데 응?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 이래도 축복 저래도 축복인데 뭘 그렇게 연연해요? 응? 아직 내가 있어서 그래. 버리시라고. 버려요. 뭘 붙잡아 그건 다 뭐예요? 귀신 빠지요. 왜 귀신 자꾸 끌어들여. 귀신 뭘 좋다고 귀신이 뭐 해줬다고 나한테 내 인생 요 모양 요 꼴로 우리 집안이 다 말아먹게 만들었는데 왜 또 붙잡고 있냐고. 뭔 동역자라고? 원수인데? 뭔 원수하고 동침하고 있어. 분초마다 날마다 뭐가 그렇게 아쉬워. 나버려 나버려. 생명은 누가 주죠? 생사복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비전문가이지만 기도하는 사람 사도가 말 들었다면 다 이렇게 다 날릴 수 있었겠어요? 이 사람은 전제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체면, 자존심 나버리면 어떻게 돼? 이런 하나는 안 겪는다 이 말이에요. 쉽게 간다 이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시온의 대로 간다 이거예요. 평탄하게 간다면 물론 인생을 살면서 뭐 세상 사람들이 불교에서는 고해라고 그러잖아요. 바다의 풍랑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 일들이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고 수월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뭔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해. 일부러 놔버리면 되는데. 응? 놓는 연습 좀 해봐요. 왜 못 나? 왜 그래? 내가 있으니까 그래요. 내가 될 수 있으면 나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주님은 일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위기 때 저 여러분이 놔버리시라고요. 놓자고요. 자식도 맡겨드리고 남편도 맡겨드리고 주님이 개입하셔야지. 우리는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될 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어느 사이에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기도 항아리가 차봐요. 믿음의 항아리 말씀의 항아리가 차면 돼요. 응? 꼭 막 출세하고 뭐 유명하고 뭐 대기업에 가고 이런 건 아니더라도 먹고 살고 편안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아 그걸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을 해? 뭐 그렇게 뭐 공부도 열심히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놔버리세요. 잠 못 자, 못 먹어. 응? 그니까 어떻게 얼굴에 기쁨이 없어. 그건 뭐야? 네가 하나님이야. 교만이 없구만. 놔버립시다. 놔야 돼요. 그래 쫓기는 인생 살지 말자고요. 계속 쫓겨가잖아. 베니스로 가려고 그랬는데 65km면 되는데 하루길이면 되는데 14일을 돌고 돌아 쫓기고 다 버려. 싹 버려. 생명만 남아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전문가가 고기 잡았어.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빈털털이었어요. 빈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베드로야 부르시잖아요. 베드로가 진단을 처방을 해주죠. 하나님 예수님이 저 다시 갈릴리 받아가서 깊은데 그물을 내리려고. 그럼 베드로가 내릴 수 있어요? 이미 일 끝내고 다 이제 씻어서 다음 일하려고 다 준비해놔서 구멍난데 다 키우고 그러면 이보시오. 이건 내일이요. 내가 전문가예요. 내가 여기서 어려서 또 잔뼈가 굵었는데 당신이 먼 데로 깊은 데로 또 가라고요. 피곤해 죽겠으니 냅두시오. 이럴 수 있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망설였겠어요? 거부할까? 그냥 순응할까? 이거 미친 짓이네? 할 수 있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볼게요? 응? 이해는 안 되지만 납득도 안 되지만 우리말로 표현하면 응?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기쁜 대로 닷을 내리겠습니다. 응. 내렸더니 어떻게 돼요? 주님이 길이잖아요. 길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모든 것이잖아요. 진짜로 만선을 했잖아요. 2배 가득 담았어요. 그럼 베드로는 이긴 거야. 밤새도 헛손질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돈으로 하면 생선값 비싸잖아요. 그럼 1조가 될 수도 있어. 배 하나에. 그런데 그건 이제 소원 이뤘어.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야 되잖아. 팔아서 부자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 권위 앞에 어때요? 두려움이 도대체 누구길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앞에 자기 자신 낱낱이 들은 거죠. 말씀에 의지 안 했다라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 경험을 우리가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된다고. 오늘 이 본문에는 로마로 가기 위해서 이제 중간에 베닉스라는 큰 항구에 가려고 합니다. 근데 전문가는 어떠세요? 그 베닉스로 가기로 했어요. 비전문가, 은혜의 사람, 말씀의 사람, 사도 바울은 그냥 미양 작은 곳에서 위험하니까 겨울 나고 이제 좀 봄이 되면 다시 출발합시다. 근데 결과적으로 누가 맞았어요? 비전문가가 맞았다고. 그 뭐예요? 그 비전문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응?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신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말씀 받았으니 신이라고 그랬어요. 신이라고요. 성령님을 함께 하시니까 신이야. 그러니까 맞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내 사건으로 적용을 하면서 우리가 이기 만날 때는 지진이 막 7, 8도 온다고 해봐. 그럼 뭐 건질 수 있어요? 몸통을 살라고 뛰치잖아요. 불이 나봐. 불이 막 확 타올라. 그럼 어떻게 우선 살라고? 벗은 채로 달려나가잖아요. 그런 이기감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접하면서 그 삶에서 이렇게 적용하시길, 내면적으로는 생각, 근심, 염려, 복잡한 잡담, 여러 가지 쫄리는 삶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시고, 내가 물질이 필요하다 그러면 물질이 우상이면 물질한테 배신당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모두 대신 부여하신 주님께 맡겨드리면 어련히 알아서 주실까봐, 내가 받을 그릇이 안 되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릇 대봐요. 은사로 말하면 내가 어둠이 철이 대봐. 철이 되면 하나님 주신 게 나와. 근데 여기는 그대로 놔두고 그냥 주요 거룩하고 뭐 변화되길 바라면 되나요? 안 되지. 뭐가 있어요? 해산하는 여인의 것도 마음에 가지고 뱀 이게 있어요. 찢어져서 육의 것이 제거되면 아담의 범죄로부터 성령님이 임재가 있면서 성령이 우리를 만지시고 일하시죠. 그러면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은혜 가운데 기쁘게 가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원하는 물질도 있는 거예요. 가난하라고 0.001% 사명을 준 사람 말고는 다 있어요. 다 좋아지게 돼 있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내가 그러면 되어지고 예배에 성공해봐. 그럼 그렇게 돼 있어요. 뭘 그렇게 걱정해서 주님이 어련히 알아서 주실까봐. 달라고 하지 않은 것까지 다 알아서 주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이 험악한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복잡하게 사는 인생들을 여기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 생명을 주시는 이 축복을 같이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놓고 주 3장으로 통성을 기도하고요.